아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이 3장 말씀은 이제 그 결혼식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3장 5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2장 7절에도 나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과 3장 5절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데이트, 청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1절로 4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결혼식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이 결혼식과 관계되는 내용이 5장 1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로 4절은 꿈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지금 화자가 신부입니다. 근데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의 악몽을 꾼 겁니다. 악몽에 시달린 겁니다. 근데 어떤 악몽이냐면 신랑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어제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날, 이게 어제 말씀이 꼭 전날인지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전날의 데이트의 그 아름다운 경험이 그날 밤에 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꿈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꿈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 그 염려하는 마음이 꿈 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마음. 그래서 2절 내가 일어나서, 이 말은 꿈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서, 이건 전부 다 계속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성 안에 순찰자들을 만나서 물어봤다.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애타게 찾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여기 놓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로 4절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여자의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꿈의 염려로, 악몽으로까지 나온 그런 내용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또는 유학을 갔는데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영어가 언제 드디어 이제 내 언어처럼 잘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에 꿈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꾸면은 그때는 이제 영어가 완전히 내 것이 됐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영어로 꿈꿀 일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꿈이 꾸어진대요. 참 선교사님 미얀마어로 아직 꿈 안 꾸어지시죠? 미얀마어로 꿈이 꾸어지면 미얀마어에 이제 달통하신 겁니다. 완전히 몸에. 네, 이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꿈에 나타나는 거죠. 성도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도와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그냥 엄격결에 했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그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그 드라마처럼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기독교이니까 기도도 다 해주고 막 그런. 근데 간호사들이 오더니 갑자기 수술실 들어가야 된다 오더니 여기다가 주사를 팍 꽂는데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일어나 보니까 수술 끝났더라. 기도도 안 했는데 수술에 대한 로망이 수술 전에 기도 오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 대기실에서 회복실에서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난 겁니다. 거기도 무슨 남편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누워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님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수술하면서 깨어날 때 뭐 이렇게 그 말을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거기서 막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뭐 조심도 못하죠. 그냥 저절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깨어나면서 그랬다네요.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깨어나는데 뭐 야곱이가 어쩌고 요셉이가 어쩌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역시 목사님은 목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때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않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이야기 했다든지 아니면 막 욕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야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고 그 집사님 우리 교회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몰라. 저 목사가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그러는데 수술 깨어날 때 보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영 아니더라. 그럼 교회 나오기 참 힘들죠. 그래서 목사는 수술도 그냥 여럿이 하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어떻게 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신부 속에 있었던 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사실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문제는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그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소망이나 또는 함께함에 대한 기쁨이나 확신이나 그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무덤덤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그제도 이 야가스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화되어서 간절함이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적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로 4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서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식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3장 6절서부터 3장 11절 마지막 끝까지는 화자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화자가 아주 단순해요.
신부가 화자였고, 그리고 이제 5절은 신랑이 화자입니다. 5절은 그런데 6절서부터 11절은 누가 화자냐면 친구들이 화자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쭉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에서 친구들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6절부터 11절까지 5절을 쭉 다 신부의 친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절과 9절에 솔로몬의 가마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가마가 언급이 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데, 왜 가마가 언급이 되느냐면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솔로몬이, 신랑인 솔로몬이 위엄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단장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연기 기둥처럼 오고 있는, 이게 왜 연기 기둥이냐면 그때는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거기를 솔로몬의 가마가 이렇게 아마 달려오는 모양이죠. 그 달려올 때 흙먼지가 올라오는 모습을 연기 기둥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신부에게로 오고 있는 그게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7절이 대답한 거예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가마가 달려오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가마야 가마를 말로 매서 오고 있는지 사람들이 들고 메고 오는 건지 그것은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지만, 그 가마가 달려오는 주변에 60명의 군사가 둘러싸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60명이 막 뛰어오면 흙먼지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걸 멀리서 보니까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마 습격이라든지 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60명이 결혼식인데도 다 칼을 차고 그렇게 솔로몬 왕을 호위하고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수입 목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화려한 가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엄이 있고 화려하고, 그런데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신부, 그런 그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왕의 가마가 신부를 데리러, 신부를 만나러 달려오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도 신부를 향한 마음이 극진하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들을 뚫고 와서 신부를 맞으려고 한다. 이런 것도 신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런 표현이죠. 왕이 지금 신부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또 10절을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지금 가마가 화려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마 예루살렘 처녀들이 이것을 그 자색 깔개를 만들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깔았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사모했는데 그 중에
술람미를 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기다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쭉 6절서부터 11절까지 묘사를 하는데 그건 신랑인 왕이 신부를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보고 싶은 마음,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신랑이 얼마나 화려하고 위엄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쭉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신부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황홀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결혼식을 위해서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의 이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신부는 초라합니다. 시골 처녀죠. 지금은 이제 이 결혼식을 할 때쯤에는 이제 얼굴 색이 본래대로 돌아왔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검게 그은 그야말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가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를 왕이 지극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신부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면 신부는 신랑의 수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학력부터 시작해서 같아지는 거죠. 반대로 신부가 학력이 더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 하는 의미에서 한 몸이라 그러는 거죠. 솔로몬이 당당하면, 위엄이 있으면 신부도 결혼하면은 똑같은 당당함과 위엄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영광스러우면 신부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높으면 신부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부부라고 그러고 한 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는 밀당이라는 것을 하겠죠. 높고 낮고 기재기도 하겠죠. 누가 더 잘났는가 못났는가를 하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거 싹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한 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술람미의 초라함은 결혼식과 동시에 날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결혼이라고 합니다. 한 몸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몸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혼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부와 신랑으로 표현을 해요. 재림을. 그때의 그 신부의 모습이 황금보석 꾸민 집입니다. 황금보석으로 꾸며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시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을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한 몸이고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솔로몬의 이 모든 것을 신부가 같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오늘 솔로몬의 위엄과 솔로몬의 영광과 그 가마가 외국산 그 레바논 뭐 무슨 이런 고급 목재로 되어져 있고 은과 금으로 꾸며져 있고 뭐 그런 것을 지금 쭉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솔로몬 시대로부터 2000년, 3000년이 지난 거죠. 요즘 우리 세대는 이 세대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 그 신라 시대, 조선 시대 무슨 중국 오고 일본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로 무역 얻은 배가 어디에 빠졌는데 그것 찾는다고 그 보물 찾는다고 평생을 보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70인가 80 먹은 노인네가 등장을 했는데 TV에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평생을 그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일생을 그냥 거기다 다 바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저쪽 지방, 그 유럽이나 중동 이쪽 지방 사람들은 솔로몬이 숨겨놓았다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보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그거 보시고 픽 웃으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들의 백합화, 우리가 앞에서도 백합화, 수선화 나왔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지방이나 중동 지방에 널려 있는 지천으로 깔려 있는 꽃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터키 갔을 때 보니까 정말 꽃들이 그 예쁜 꽃인데 그 예쁜 꽃도 한두 개 있어야 예쁜 거죠. 지천에 깔려 있으면 처음 봤을 때는 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거고 비슷하냐면 그 뭐죠? 그거죠. 마약 양귀비, 꽃양귀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한두 송이 해야지.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빨개가지고 와 그랬는데 계속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사진을 요즘에 이제 꽃잔치,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도요. 사진을 꽃이 쫙 펴 있는 걸 전체를 쫙 찍어 놓으면 별로 안 예뻐요. 꽃은 막 수천 송이, 수만 송이를 찍어 놓으면 그냥 그래 평범해요. 근데 그 중에 꽃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당겨서 찍어 놓으면 이뻐요. 뭐 꽃 이야기가 왜 오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그 영광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할 때 그 백합화가 지천에 깔려 있는 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 몸의 머리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 영광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님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주님을 내가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뭐 또 무슨 성경에서는 우리를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고 또는 내 몸의 머리라고 부르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세상에 주눅들 것이 없는 자들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겸손해야 되지만 당당해야 되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세상이 주눅들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건 로마서 5장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되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도 인내해야 한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근거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즐거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를 하고 세상 것에 허덕이면서 주님의 영광의 즐거움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늘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늘 신앙이 비틀비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나를 향하여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의 그 마음의 황홀함, 근데 주님이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랑을 잃을까 염려하는 신부의 모습. 우리도 이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신앙의 형식이 아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신랑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백합화가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총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주눅드는 자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자도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그 영광의 즐거움으로 환난도 인내로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새겨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신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늘 유지하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신부인 술람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를 상상해 보지만, 주님은 그 모든 영광과 대단한 위엄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공급이 훨씬 더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영광에 기웃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 영광에 도취되어져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